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고 고난 중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성령님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만나고 고난을 잊지 않고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강건케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린다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00페이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받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 곧 사단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거룩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터키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황제 숭배가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도시들 중에서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요, 최초로 황제 숭배의 동상을 세울 정도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다스리는 총독은요,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황제 숭배가 이런 도시들보다 가장 강한 곳이 바로 버가모였고, 여기에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등장하는 바로 제우스 신, 또 의술을 담당하고 있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도 있었고요.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도 있었고, 농업과 풍요의 신, 결혼의 신 데미테르도 있었고, 또 술의 신 디오니소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도 있었고, 특별히 황제 숭배가 강했던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황제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또 자신이 우리의 주는 황제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은 로마 시민처럼 똑같이 상봉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주민등록증 인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런 주님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한번 나타나는데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주님, 날카롭게 판단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으로 나타나셔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가 강하였고,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이단처럼 여겨서 절대로 신앙생활, 상가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강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사단의 권자라는 것은 사단의 위라고 한글 개혁에서는 표현하면서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사탄의 그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이 해준 모습이 있습니다. 13절 중반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너희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인데요, 정확하게 많은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단의 권세가 있고 강력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는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안디바뿐만 아니라 버가모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경제 생활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따름으로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역사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 역사가 몬 마타 프레테스라는 역사가는요,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부인하다가 로마 관리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쇠 모양을 한 소의 모양을 한 노쇠 그 퉁에 들어가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세비우스는요, 이 안디바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출신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카르푸스, 파필루스, 아가토니게라는 세 명이 더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 어려운데도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칼을 가지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어 가지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기운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일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두어 가지 잘못한 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요,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모압 왕 발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그런 이방 선지자를 찾아가서요, 그에게 물품을 욕망을 주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은요, 그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발락을 따라가게 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붙드셔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났다면 어쩌면 다 끝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일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속에 자세히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 오늘 본문과 또 구약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면 아마 그 이후에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을 보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양식을 먹게 하는 잘못을 했고 결국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시며 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칼에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똑같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칭찬하셨는데요. 여기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은 여러분 구원파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으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취소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 교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주님은 너희를 구원한다 라는 말이 성도의 견인인데, 여기에 무엇이 맹점이냐 하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듯이 혼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 가운데 행해도 주님이 야단치지 않으면 그 사생아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해해서 니골라당 사람들은요, 구원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뭘 못하겠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관계없어. 우리의 영혼과 육체 중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는 영지주의 사상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들이 많이 수그러든 것 같지만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파의 교리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예배는 뭐하러 드리고 성화가 뭐 필요하고 너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할래? 라고 하면서요,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건 좋고 믿음이 좋은 건 좋은데 이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구원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 또 똑같이 발람의 교리, 내가 하나님에서 선택하신 선민이면 되지 무엇하러 그런 바른 삶이 필요한가라는 교리 속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이겨라. 어떻게 이길까요? 먼저 1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이런 너희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등장합니다.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님의 교리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벌이, 이기지 못하면 어떤 벌이 있을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장 하반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 만나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신약에 오면은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 은혜를 얻는다는 뜻이고요. 흰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재판에서 죄가 없다라고 할 때 흰돌을 항아리에 집어넣고요. 죄가 있다 그러면 검은 돌을 집어넣기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하고 죄 없이 하며, 또 한 가지는요,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여러분 티켓 들어가는 그 티켓이 필요한데 거기 흰 돌에다가 이름을 쓰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 쓰여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버가모 교회처럼 그런 환경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단 사상과 문화들이 더 판을 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안디바스처럼 또 순교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꼭 빗나가는 곳이 있다면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버가모교회 성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버가모 교회 순교한 우리 안디바와 다른 순교자들, 또 버가모 교회에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번자 앞에서도 용감했던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용감한 신앙인, 믿음의 신앙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중에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였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새벽 고난을 맞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